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교회 가르침 계시록 해설 365의 31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주님과 결합한 사람들에게 평화란 천국과 영원한 삶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천국과 지옥의 모든 것을 당신의 질서 가운데로 끌어내려 굴복시키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인성 안으로 불러들인 시험을 통해 인성을 영화롭게 만드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이 가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올해 조급하거나 두려워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신앙인들은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들고 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어려운 문제가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동안은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일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고 겁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잊어버릴 때쯤 문득 문제가 잘 해결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문제에 대해 조급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자아 때문입니다. 사람의 자아는 무엇이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흥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리고 연약한 믿음을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주님의 처음 믿음의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 인간처럼 믿음이 연한 순과 같이 연약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주님이 어렸을 때 당신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통해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처음 알았을 때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요나처럼 현실을 피해 도망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그때의 주님의 약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에서 연한 순과 같다는 것은 그 당시 주님에게 있는 진리 또는 믿음이 그렇게 약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은 주님의 겉사람인 인성의 상태를 뜻하는데 처음에는 주님의 인성 가운데 진리가 별로 없었다는 뜻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운 모양이란 어린 주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랬던 주님이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 몸과 마음이 점점 자라납니다. 그리고 12살쯤 되었을 때는 유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난 랍비들과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아주 대등한 자세로 토론을 하기에 이릅니다. 누가복음 2장은 그때 랍비들의 반응을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고 전합니다. 내면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외면 또한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러므로 그 후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주님은 이미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셨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주님에게서 신성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 모두 영적으로는 맹인이며 귀머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맹인이었다는 사실은 마가복음 6장 말씀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의 일입니다. 말씀에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주님을 배척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판단합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집안은 어떤지, 또는 돈은 많이 버는지 이런 것으로만 판단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힘이 있었고 주님에 의해 많은 병자가 치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했습니다.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사람들이 외면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할 때 주님은 말할 수 없이 슬프셨을 겁니다. 분하고 억울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모독하며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게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우셔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죄인처럼 끌고 가 때리고 침뱉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주님을 비웃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불법을 저지르시거나
신성을 모독한 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원해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본문 5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주시기 위해 고난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계시록 해설 365의 365번의 31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천국과 지옥의 모든 것을 당신의 질서 가운데로 끌어내려 굴복시키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인성 안으로 불러들인 시험을 통해 인성을 영화롭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지옥을 이김으로 해서 당신 안에 신성과 인성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리하여 신성한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 되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지극히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주님이 살인자와 강도와 같은 인간들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는 그 길 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양은 본래 순진한 사람을 뜻합니다. 순진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사람이 순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양은 그런 순진한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세상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높고 높은 천국에서 낮고 비천한 땅으로 스스로 오셔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직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주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한없이 겸손한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지독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당신 안에 계신 아버지 앞에 지극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롭게 되시기 전 주님의 인성 또는 인간은 무한한 신성이신 아버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하는 것은 말씀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절절한 기도입니까? 또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끌려가 심문 받으실 때는 자신을 위해 한마디 변론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은 그것에 대해 예언하기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닮겠다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붕괴합니다. 조금만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와도 참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겸손하지 못했던 일,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므로 오래 참지 못했던 일, 이웃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던 일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세교회 모든 성도와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웃에게 주님의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올해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무사히 한 해를 보냄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겸손함에 대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느낍니다. 불에 올려진 냄비처럼 쉽게 끓고 쉽게 식는 저희들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고 주님에게서 사랑과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한 해를 보내며 마음에 벽을 쌓고 지냈거나 거리를 두었던 이웃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들과 화해하게 하시고 서로의 허물을 덮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속을 들여다보면 한없이 교만하고 완악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다스리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 나를 주님께 모두 맡기오니 새해에는 온전히 주께서 다스리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